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개인 구원과 또 교회 부흥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은혜를 받느냐에 주로 관심을 가졌었지, 가정생활, 특별히 부부생활을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 가부장적인 유교 문화권 때문에 뒤로 물렸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최근에 이 불신자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가정에서도 이제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교회가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가정은 보금자리여야 하고 또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곳이 돼야 되는데, 부부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부모 자식과의 관계, 형제들끼리의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이 갈등과 불협화음이 아주 노골화되고 가정의 응집력이 없어지고, 그리고 가정이 가정의 구실을 못하고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교회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그렇게 결혼 생활할 바에는 왜 하느냐, 혼자 사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하면서 성장해서 결혼 정년기가 넘어가는데도 결혼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결혼시켜 뒷바라지 다 해주고도 자녀들에게 소외당하고 효도받지 못하고 그렇게 눈물 흘리는 부모들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들은 또 저렇게 할 바에 왜 자녀를 낳아서 자녀들에게 뒷바라지 하면서 저 젊은 시간들을 다 보내고 희생하면서 저럴 게 뭐 있냐. 그래서 결혼을 기피하고 또 될 수 있으면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하고 이제 아기들에게 희생하지 않겠다고 아주 그렇게 하는 젊은 사람들이 자꾸 생깁니다. 이혼과 저출산 문제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1등이라고 하는 건 이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문제는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다르지 않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요. 세상의 어떤 영웅호걸이라도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밖에서 무슨 먼 감투를 쓰고 무슨 대단한 직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진정한 성공의 사람이 아니고 인생의 패배자며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인류에게 아주 유명한 이름과 업적을 남겼던 인물들 중에 부부생활, 가정생활은 너무 불행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대로 러시아의 문호 레오 톨스토이에 대한 얘기 아십니까? 아내와 너무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아내는 화려함을 원하는데, 부유함을 원하는데, 사회적인 명성이나 칭찬을 원하는데, 이 톨스토이는 그런 걸 경멸할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을 죄악시했습니다. 그 아내는 톨스토이에게 늘 불만 불평을 가지고 있었고 화를 내고 사람들 있는 거 개의치 않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몇 년 동안을 집요하게 이 톨스토이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젊었을 때도 그랬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했습니다. 결국 가정불화를 견디지 못한 83세의 레오 톨스토이는 1910년 10월 어느 날 눈 내리는 날 밤 조용히 집을 나옵니다. 그리고 11일 후에 시골 어느 역에서 외롭게 숨진 채로 발견이 됩니다. 시신을 수습할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들은 얘기가 뭐냐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톨스토이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죽더라도 절대 내 아내는 내 곁에 있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런 유언을 하고 죽었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여러분들, 아내의 입장에서는 왜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톨스토이의 명성과는 달리 그들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비극으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미국 사람들을 최고로 존경받는 그 인물 1순위가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가정생활은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던 걸 우리가 압니다. 링컨의 아내는 잔소리 많기로 유명한 여자입니다.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링컨을 여러 면에서 공경에 몰아넣고 매일 남편에게 불평, 불만과 비난을 퍼부었던 그런 여자로 아주 유명합니다. 사실 링컨은 어머니에게 성경책 하나 유산으로 물려받고 통나무집에서 그 삶을 시작했던 사람이잖아요. 독학을 해서 공부도 했고 변호사 시험도 했고 나중에 이제 대통령도 했지만, 그 성장 과정, 기질, 취미, 사고방식 뭐 하나 부잣집 딸 출신인 아내와 도대체 맞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링컨은 가능하면 아내 얼굴 보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변호사 시절에는 봄 3개월, 가을 3개월을 순회 재판에 나가면 절대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주로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폭력으로 생각하지만, 링컨은 정반대입니다. 아내에게 많은 폭행을 당했고, 그리고 얼굴에 상처 투성이인 상태로 출근을 한 그런 일들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불행한 가정생활을 했던 링컨입니다. 소크라테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압니다. 한 번은 아내가 소크라테스에게 아주 심한 잔소리를 부었는데도 분이 풀리지 않으니까 물통에 담긴 물을 갖다가 확 끼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몸둘 바를 모르는데, 소크라테스가 빙긋이 웃으면서 제자들에게 그랬다 그러잖아요. 천둥이 친 다음에는 소낙비가 오게 마련이지,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대로 소크라테스는 학식이 있는 대철학자였습니다. 링컨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미국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입니다. 톨스토이는 많은 사람에게 감명을 준 아주 명작을 남긴 대문호입니다. 그들에게는 권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가정생활, 그들의 부부생활은 불행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다 갖추고도 행복한 부부생활을 하지 못했을까요? 미국의 사회심리학자들은 여러 가지 항목을 이렇게 적용하는 기준표를 만들어서 행복의 본질이 어디에서 오는 건지를 측정해냅니다. 그런데 행복의 첫째 조건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나 출세나 젊음이나 잘생긴 외모나 그런 다른 조건들보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행복의 첫째 조건으로 꼽았다는 얘기입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살려면 부부 사이에 인간관계가 중요하고,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아무리 물질이 많고 건강하고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출세했다 해도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려면 부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 말씀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가치관이 아무리 변해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이 가정생활, 부부생활을 할 때 절대 불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남편과 아내는 성경의 가치관으로 서로를 대해야 됩니다. 부부가 20년, 30년 동안 따로 살았던 사람들이 환경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서로 다른 가정에서 살다가 결혼을 해서 이제 한 집에서 살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바뀐 환경, 생활 습관, 가치관 때문에 서로에게 실망도 하고 서로에게 아픈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끝없이 조화되지 못하고 부딪히는 게 이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여태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여태까지 살아온 삶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되지 못하면 한쪽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가정에는 평안이 없게 됩니다. 결국 부부관계는 깨지고 작은 별 말 아닌 말 한마디에 가정은 파탄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격이 너무 강해서 그럴까요? 고집이 너무 세서요? 말투가 너무 공격적이고 직선적이어서요? 여러분들, 그런 걸 개성이 강하다고 성격 차이라고 포장하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가정생활, 부부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속성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가치관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성경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되면 그 수학 시간에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모 숫자가 다른 두 분모를 더하고 빼는 공식을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2분의 2지 않습니까? 그러면 2분의 2니까 1 이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근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하면 밑에 분모가 다르니까 더하고 빼는데 이게 신경 써야 되는 문제예요. 분모가 다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통 분모를 만들어야 돼요. 공통 분모를 만들어서 이 사람도 이 분모에 맞추고 이 사람도 이 분모에 맞추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남편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되고 아내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면 하나님 안에서 이 공통 분모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먼저 오늘 22절에 아내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33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도 자기 남편 존경하라는 거예요. 디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남편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원수 같은 남편, 폭군 같은 남편, 다시는 꼴도 보기 싫은 남편, 그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하고 그 남편을 왜 존경을 해야 되고 그 남편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성경은 노예 제도가 성행하던
1세기, 2세기에 쓰여졌던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녀가 평등한 이 밝은 세상에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존경하려고 해도 존경할 짓을 안 하는데 어떻게 남편을 존경합니까? 이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자가 약하니까, 부족하니까, 남자가 대접받을 만하니까 그렇게 복종해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22절부터 나오는 말씀 보면 3절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가정을 이루어서 아내가 됐으니까 가정의 권위를 위하여 남편에게 복종해라, 존경해라, 사랑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남자보다 더 똑똑하고 활동적인 아내들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없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똑똑하고 사회적인 능력이 있어서 돈도 남자보다 더 잘 벌고 말도 더 잘하고 얼마든지 여자가 더 대단한 집안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도 성경은 그 아내들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잘해줘서입니까? 아니에요. 부자여서입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해줘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창조 질서 때문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존경의 대상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참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신자에게도 믿는 아내들은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였던 존 넷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천재적인 수학적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단점이 인간관계가 좀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존 넷이가 한때 국가를 위해서 소련의 암호를 해독하는 일 때문에 암호를 해독하는 일을 하고 늘 정신적으로, 자기 미국 사람이니까 늘 정신적으로 소련의 스파이나 아니면 또 자기를 이용해 먹은 미국의 이 정보 사람들에게 의해서 자기가 쫓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제 그런 생각에 늘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정신분열증에 시달리고 결국은 정신병원에 감금이 돼서 이제 폐인 같은 나날을 보냅니다. 오랫동안 병원에서 치료받고 이제 호전이 돼서 집에 돌아왔는데 여전히 집에 돌아와도 환상과 환청이 이제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 엘리사가 남편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과 이해를 가지고 남편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점점 회복이 된 존 넷이는
나중에 대학에 나가서 강의를 다시 하게 됐고, 그가 젊었을 때 연구했던 내시균형이라고 하는 현대 경제학에 미친 공로가 인정이 돼서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을 하게 되죠. 그 수상식에서 존 내시가 연설을 하면서 자기 아내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떤 논리나 이성으로도 풀 수 없는 사랑의 신비한 방정식을 발견했다. 나는 당신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 당신은 내 모든 존재의 이유다. 그렇게 소상소감을 이야기합니다. 실제가 아니고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논리나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논리적이어도, 아무리 이성적이어도 해결이 안 되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오직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방정식으로만 풀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포드 자동차는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자동차거든요. 19세기 말에 이 포드가 청년이었을 때 이 전구, 이 전등 만드는 회사에 취업을 해서 이제 거기 출근을 했어요. 가서 10시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녹초가 돼서 이렇게 돌아오면 이렇게 집하고 약간 떨어진 이제 이 오두막 같은데 불을 켜놓고 또 밤새도록 거기서 이 자동차 엔진 만드는 연구를 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요.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조차도 그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잠이나 자고 내일 아침에 출근해라, 이제 그렇게 합니다. 동네 사람들도 그 청년을 아주 놀림감으로 그렇게 삼습니다. 그런데 이 포드를 끝끝내 뒷바라지한 사람이 누구냐면 포드의 아내입니다. 이웃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다 포드를 외면하고 놀림감으로 삼아도 아내 한 사람, 그 사람은 포드를 믿습니다. 집안일이 끝나면 어김없이 오두막으로 가서 남편을 돕습니다. 그 성원에 힘입어서 포드는 결국 자동차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났습니다. 포드는 다시 태어나면 무엇이 되고 싶느냐는 기자의 인터뷰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내와 같이 있을 수만 있다면 무엇으로 태어나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남편을 소중하게 여기면 아내들도 설 자리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들에게는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골로새 3장 19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내를 상처를 주고 아내를 힘들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 기도가 상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 중에 먼저 한쪽이, 보통은 이제 남편들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만은 이제 그때 가는 자가 남는 자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회해 보니까 거의 마지막에는 이런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나요. 그 말이 뭔 말인지 혹시 아십니까?
갈 때 마지막으로 배우자에게 남기고 가는 말, 뭘 것 같아요? 여보 미안해. 그겁니다. 여보 미안해. 뭐가 미안하다는 걸까요? 그 말 속에는 참 많은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짐을 맡겨놓고 가는 것도 미안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렸을 때 그 아이들을 아내에게 맡겨놓고 세상을 떠나는 남편, 얼마나 아내에게 미안하겠습니까? 또 함께 살아오면서 좀 더 잘해주지 못한 것 생각하면 너무 미안할 수 있죠. 그동안 마음 아프게 한 거 미안할 수 있죠. 여러분들, 왜 떠나는 사람은 남은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세상 살 때는 세상적인 문제가 최고 중요한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동의하거나 말거나 무조건 밀어붙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세상에서는 가장 귀하고 중요하고 큰 비중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힘들어 하거나 말거나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죽어가는 순간이 되니까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됩니다. 그런 일에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온 게 이제 그때 가면 후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간음이라고 하는 죄는요, 배우자에게 범죄하는 게 아니고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간음하면 자기 몸이 망가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요. 주일범하면 하나님이 손해보는 일이 있을까요? 주일범하면 자기 몸이 망가져요. 언제 압니까? 늙으면 알아요. 병들면 알아요. 죽어갈 때 보면 깨달아요. 주일 똑바로 지킬 걸. 여러분들,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 밀어붙인 게 그게 마지막 때가 되면 깨달아진다고요. 사실은 아내나 남편이 무슨 부부간에 세계 평화를 요구합니까? 인류 복지 같은 거창한 걸 요구합니까? 그런 거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극히 소박한 걸 원하는데, 그럼에도 많은 배우자들이 그 작은 소망 하나 묵살한 채 세상을 앞만 보고 바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의 소원이 뭔지도 모르고 남편의 소원이 뭔지도 생각해 볼 겨를도 없고, 어느덧 나이 들고 병 들고 이제 인생이 마무리되는 자리까지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녀들 고생시켜 공부시켜서 출세시켜 내놨더니 그 자녀들에게 병들고 늙어 뒷방에 앉아 있으면 그 자녀들이 부모 책임질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그 국가에서 하는 그 국민 그 연금 그거 받으시죠? 그래, 받아요. 20몇만 원인가 뭐 30몇만 원인가 이렇게 제가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자녀가 4명 있어도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면 한 달에 매월 30만 원 이상씩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그래요. 자녀들을 줄 때는 그냥 뭉태기 돈을 우리가 주잖아요. 그러면서도 아깝습니까? 얼마든지 기쁜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입장이 바뀌어서 나중에 병들고 늙어 뒷방에 앉게 되면 그렇게 하는 자녀들이 없단 말이에요. 끝까지 가는 건 부부예요. 끝까지 가는 건 부부예요. 그러면서도 그 말 한마디에 뼈가 있는 말을 해야 되고, 그 말 한마디에 어떻게 하든지 상처를 줘야 되고, 그냥 면도칼 같은 걸로 싹 긋고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시원한 부부 생활. 여러분들,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겨 먹으면 어떡할 건데요?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들로 하여금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건 남편이 잘나서도 아니고 남자가 힘이 세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가 가정에서부터 시행돼야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 임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가정에 비로소 성취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표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교회 온다고 안 셉니까? 교회에서 새는 바가지가 세상 나간다고 안 셉니까? 남편의 지도력은 세상적인 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아내의 보필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랑의 법이에요. 1945년 7월 16일, 1945년 8월 달에 우리가 해방이 됐습니다. 8월 15일 날 해방이 됐는데, 한 달 전에 7월 16일 날 오후 5시 30분 뉴멕시코 사막에서 태양의 1000배나 되는 성광을 밝히면서 최초로 원자폭탄이 시험 폭발됐습니다. 처음으로 원자폭탄이 터진 거예요. 시험으로 폭발시킨 거예요. 미국 의회에 쇼펜하우어 박사가 나와서 이 무서운 무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때 미국 의회 의원들이 두려워서 정말 저런 무지무지한 무기가 만일 전 세계가 다 개발하면, 그때 소련도 러시아도 그 무기 다 이미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러시아에서 만일 소련에서 저걸 터뜨리면 우리나라는, 미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 너무 불안하니까 그걸,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뭐냐? 없냐? 이렇게 의원들이 막 추궁을 합니다. 그때 쇼펜하우어 박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무서운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건 사랑이라는 무기뿐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사랑이라는 무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고 한 달 후에 8월 15일 날 일본에 그 연습했던 원자폭탄이 실제로 떨어졌죠.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사랑이 없다면 가정에서는 원자폭탄보다 더 무서운 폭발과 가족 해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면 원자폭탄보다 더 무서운 재난이나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부관계를 깨는 게 돈 문제, 가난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가난이 부부 사이를 해방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적인 억만장자 부호고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며칠 전에
멀린다 게이츠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는 뉴스들 여러분들 다 보셨죠? 그들 부부의 재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니까 145조 7천억,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산 분할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게 그 뉴스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돈 없어서 돈 문제 때문에 싸우다가 이혼했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 이혼 안 하게요? 그러면 이 빌 게이츠 이렇게 어마어마한 145조 7천억이나 가지고 있는 이 빌 게이츠의 이혼은 뭐라고 설명할 건데요? 결혼은 서로 다른 인격체의 만남입니다. 부부는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도 다 다릅니다. 추구하는 목표도 다 달랐습니다. 그런 사람이 부부가 된 거거든요. 인생관이 같습니까? 가치관이 같습니까? 꿈과 희망이 같습니까? 성품, 신앙의 수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해서 한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건 사실은 어떤 사람이 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도박일 수밖에 없고, 또 어떤 문학가가 얘기한 것처럼 그건 모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들, 부부가 만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우자에게 서로 대한다면 틀림없이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가정생활의 기본 단위는 부모 자식이 아니고 부부관계인 걸 명심하십시오. 가정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서로의 인격과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수용하고 좋아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의 비밀들, 하나님의 말씀이 남편에게도 임하고 아내에게도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통분모가 되면 여러분들은 서로 복된 부부,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